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일의 성서 일과의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과정은 비슷하지만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이 늦어질 때 엄마는 많이 걱정을 합니다. 주변에서 부모님에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 괜찮으면 어떡하지? 더 심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불안함을 더 가중시키죠. 다른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고 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내 아이가 나이가 되어도 7, 8살이 되어도 지능과 행동이 다른 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때 그 부모의 불안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굉장히 그 부모의 불안함이 크죠.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부모의 불안한 마음, 이것과 같아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밥을 먹고 또 스스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아직도 젖먹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을 또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바울의 이런 마음에서 바울의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우리들이 한 발자국 비켜서 있습니까? 내가 이 바울의 염려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걱정한 것,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사에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 부엌에서 엄마 허락 없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음식을 엄마 허락도 없이 몰래 먹었지?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니? 너도 그걸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아이를 야단칩니다.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묻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야. 내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너가 엄마의 허락도 없이 부엌에서 음식을 먹으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행동은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했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건 다 내 거니까 너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겠습니까?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아이의 대답은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먹었어요. 이것입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아이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또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잘하는 행동이고 못해도 괜찮은 겁니다. 잘못이 있어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조그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아이를 붙잡고 이유를 물어보면 어른들보다 이유를 더 잘 말합니다. 쫑알쫑알하면서 뭐가 어떻게 돼서 누가 이렇게 했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이 있어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아이가 하도 이렇게 땡깡 부리고 때 부리고 그래서 제가
아이하고 똑같이 내가 너하고 똑같이 할 거다. 그리고 똑같이 걔 보는 앞에서 똑같이 걔가 울면 저도 울고 똑같이 걔가 막 뭐 버리면 저도 버리고 그랬더니 저희 큰애가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어른이 혹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아이의 물건을 갖고 싶어서 뺏는 건 괜찮지만 다른 아이가 내 물건을 뺏으면 울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모든 일에 인정을 받고 모든 일에 돋보여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 그 신앙인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너희 중에 시기와 분쟁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태도에서 시기와 분쟁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는 또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매우 보는 눈이 근시합니다. 가까운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합니다. 운전을 배워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운전을 배웠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운전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운전하고 갈 때는 그 노란 선을 이 본네트 끝에 하고 노란 선을 맞추면 된다. 저는 그것만 맞추면서 갔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저희 아버님이 앞에를 봐라 이러지만 앞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무슨 차가 오고 있는지 내 뒤에 뭐가 오는지 내 옆에 뭐가 있는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그 본네트하고 그 노란 선만 맞추면서 긴장하고 앞에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것만 맞추려고 노력했죠. 초보 운전 때는 사이드미러도 안 보입니다. 룸미러도 안 보여요. 그냥 앞에만 보고 가는 겁니다. 주변의 경치 같은 거 볼 여지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좀 운전에 익숙해지면 그때서 주변의 경치들이 좀 보이게 됩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저기는 좀 멋있는 건물이 있구나. 저기는 또 멋진 숲이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마당에서 이렇게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조금 까지면 막 이렇게 예배 보고 있는데도 막 달려서 엄마한테 울면서 들어옵니다. 엄마에게 막 울면서 달려갑니다. 아이는 그런 행동이 예배에 어떤 그 방해가 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려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픈 것, 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으니까 엄마가 빨리 나를 치료해주고 엄마가 나를 안아주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이익을 대변해서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누구를 택하고 지식이 있고 엘리트들은 그에 걸맞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택하고 또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택해서 아볼로파가 생겨나고 베드로파가 생겨나고 바울파가 생겨나고 또 그리스도파가 생겨나고 이러한 것들, 자기들의 행동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만을 선택하고 그것만을 생각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열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또 그들은 자기 합리화가 지나쳐서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색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이 되었는데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런 어린아이의 특색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이 어린아이의 특색을 내가 가지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내 합리화가 지나쳐서 환상 속에서
그저 꿈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러한 생각, 어린아이의 그러한 지식, 어린아이의 환상, 이것은 어린아이일 때 끝나야 합니다.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어도 계속 어린아이의 그런 행동이 된다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만 이제는 장성해서는 어린아이의 그러한 일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 육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앞에 십자가의 그러한 그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오른편에 서로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그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 그리고 인자가 온 것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자기의 자리를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남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점심시간 되면 이 수저를 열심히 놓습니다. 어른들 먹으라고 수저를 열심히 놓죠. 그게 여러분들 생각에 섬기는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른들이 칭찬해 주니까 또 선생님이 시키고 잘했다고 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참 칭찬을 받는구나 이거지. 아이들이 내가 지금 굉장히 바쁜데 내가 이 수저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거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다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 내가 희생을 해야지 섬겨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놓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거기다 수저 놔라 그러니까 수저를 열심히 놓고 수저를 놓고 나니까 이 어른들이 야 너 참 착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또 그게 막 기분이 좋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칭찬을 해줘야 돼요. 걔네들은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사하러 가셔서 애들을 보면 머리를 다 한 번씩 쓰다듬어주고 애들한테 야 너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다 칭찬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섬기는 게 아니니까 꼭 칭찬을 해주셔요. 그동안 칭찬을 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가서 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꼭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열심히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남을 섬기고 싶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 어떤 것이 있어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뭐 돈이 있어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건강이 있어야 여러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섬기려는 사람이 보여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일 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 밥을 갖다 놓으면 자기만 그냥 밥을 막 먹죠. 엄마 아빠가 보입니까? 엄마 아빠가 일주일을 굶었어도 그냥 자기만 그냥 먹는 거예요. 막 먹습니다. 섬기려면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섬기겠다고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섬기겠다고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독재자가 되거나 그는 멸망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서 우리의 동네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보여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